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삼하며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멸하려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쌓으며 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악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 삶은 이 땅 위에서는 바람에 난 겨처럼 정함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무거운 짐으로 힘겨운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와 욕심으로 세상 것을 우상 삼았던 교만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여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으로 허덕이며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바르게 따를 때에 불확실한 경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안정되게 하옵시고 이 백성들을 미련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거룩한 주의 법도와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갈등 속에 병들고 깨어진 세계 구석구석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안으로 안정되게 하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사 세상이 소망이 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 있는 모든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사역에 더 많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씨름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사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심령마다 소망과 기쁨이 샘솟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끝까지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모든 사역에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심령마다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쩌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탕자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그랬더니 한 유치반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합니다. 집에 있던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이 말을 기억하고서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거다 대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견 반대로 송아지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중 제1계명, 제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금송아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상징 아닙니까? 당연히 제일 싫어하신 것,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2장, 바로 이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하여 진멸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였다, 히브리어로 샤하트 이런 말인데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너의 백성이 망할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망할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망할 짓이 무엇입니까? 보면 8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망할 짓, 한마디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바로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백성들이 모아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상제사처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 것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40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시내산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높은 산 아닙니다.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던지 아니면 무슨 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고되었다 단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음 행동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애굽에서 자기들이 체험해왔던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는 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 그것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투린 의과대학 파브리치오 베네데티 박사가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지금 통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통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환자들에게는 진통제를 주사한 것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환자들에게는 환자가 모르는 가운데 그 진통제를 투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진통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진통제가 투여된 것, 눈으로 본 환자들이 보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서 진통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베네디티 박사는 이 차이를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진통제 투여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진통 효과가 있을 것을 믿었고, 진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진통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유혹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금송아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들었던 금송아지의 유혹,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냐고 남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금송아지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에 못 박아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웬만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우상 숭배만큼은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산, 시인의 산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들 향하여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됐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활 시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모세가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급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분명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사랑, 온유한 사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엄한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한없는 미움을 베푸십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을 진노라고 말합니다. 분명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미워하는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과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선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모세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방인들이 너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다만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황제의 병사 가운데 탈영한 병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탈영을 한 겁니다. 이건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 탈영죄 아닙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도저히 그를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달려와 울며 애원합니다. 황제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황제가 말합니다. 2번이나 탈영한 병사를 살려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요. 그러니 살려줄 수가 없어. 어머니가 말합니다. 황제여, 저는 왕에게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비를 구합니다. 나폴레옹이 또 말합니다. 의는 그만두고 자격도 없어. 어떻게 2번이나 탈영한 병사를 살려주란 말이요. 어머니가 계속 간구합니다. 옳습니다. 내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머니의 간절한 탄원으로 아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던 곳 가운데 한 데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곳,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루터가 95개의 조항 써붙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면 그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많은 루터의 유품이 있고 또 그가 쓴 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가 했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했던 마지막 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루터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거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선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내 친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방탕한 아들
결혼도 안 하고 사색을 낳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어거스틴 25년 만에 돌아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어머니가 했던 기도도 이와 이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저를 보고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1.1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속이고 평생 거짓말하고 평생 욕심부리며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10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한 기록이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어렵게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그것을 철회해달라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 정책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는 어떻게 되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뜻 바꾸셨습니다. 요엘 시대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자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뜻 바꾸셨습니다. 진노하고 심판하는 생각을 기도 때문에 바꾸셨다?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기도 때문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쁜 뜻은 돌이키시고 좋은 뜻은 빠르게 이루게 하는 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금송아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금붙이 다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한 그 무엇이 나에게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내 자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멀어지시면 난 죽을 것처럼 괴로울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그것이 무엇일까?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렸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 손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그거 없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익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주제가 AI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 이것을 어떻게 목회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참 이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 세미나 운영할 때도 많이 응용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전에 가면은 이렇게 뭐 등록하고 뭐 명찰 내주고 다 하고 그러는데 미리 QR 코드를 참가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줘 갖고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은 바로 명찰이 나오고 그 명찰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찰에 붙이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그걸 찍고 들어가면 되고 또 출석을 체크할 때도 그걸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강의안을 만들려면 책자가 굉장히 두터웠었는데 이제는 그 강의 제목과 그 강의하는 분, 강사 사진 그리고 QR코드만 찍어놔요.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노트북이나 워드패드를 통해 갖고서 강의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I라는 게 참 가만히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 이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AI 대단한 거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만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도 거짓말 잘한대요. 또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갖고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속에는 이단들이 만들어 온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에서 주장한 것을 답으로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중요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 한결같이 강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깊숙이 숨어있는 금송아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찾아내서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 소멸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의지할 대상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헛된 것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된 예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재를 온누리에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전분여 씨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화요전도대에서 이고은 청년 인도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환영하는 노래 우리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9월 온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심야 기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서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전도에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월드비전 탄자니아 식수 지원을 위한 6km 걷기 대회 우리가 작년에 참여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걷는 거리가 6km이기 때문에 한번 6km를 걸어보면서 체험을 하자.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식수 지원 사업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래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참여하실 분들 전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의 원로 장로회가 주최하는 2025 시니어 선교대회가 20일 토요일 부천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주차팀에서 이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차량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차량 안에 번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 등록이 안 된 차량들 번호를 좀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2시에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노년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화요일날 10시 반 수산교회에서 모입니다.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원희 여금숙 권사님 장남 오요한군 결혼식이 토요일 2시 반 인천 아레나파크 외동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고요. 김만수 강인혜 권사님 차남 김주혁군 같은 날 5시 반 안양에 있는 빌라드 지디 갤러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단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늘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의지할 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